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1일 대면 예배가 50%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광주시는 좌석수의 50%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예배당 200명 참여해도 되니까 이제는 뭐 우리 숫자당 제한이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문자가 왔는데 광주시는 내일부터 50%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는 예배에 우리 교회 사이즈는 전면 대면 예배를 해도 좌석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니까 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제목을 잘 적어서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재직회가 있고요. 환우 명단 보시면서 위로와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성경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광야를 통과하면 인물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았대요. 수금을 어디서 연주하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양치면서 광야에서 그가 시편 23편을 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금을 켜고 광야에서 그는 양만 친 게 아니라 거기를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광야의 자리를 이 예배당으로 만드니까 그러다 보면 양을 습격하는 늑대도 오고 이리도 오고 사자도 오고 곰도 오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새끼를 빼앗고 곰과 싸우는 거예요. 소년인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소년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양도 뺏어오겠구나.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골리앗이 볼 때도 아이고 이 꼬마 녀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곰과 싸우려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니까. 그럼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내가 양을 뺏어오지? 아, 나는 곰하고 맨주먹 갖고 싸우면 틀림없이 져. 내가 작전이 있어야겠구나. 곰을 기절시킨 다음 칼로 죽여서 그 다음 양을 뺏어와야겠구나. 그럼 이 곰을 어떻게 기절시키지? 아, 물맷돌로 이 녀석을 머리를 맞추면 쓰러질 거 아니야. 그럼 가서 얼른 푹 찌르고 이렇게 양을 구해와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다윗은 뭐 해요? 이제 저기다가 돌 하나 딱 놔두고 맨날 물맷돌 연습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양을 지키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곰하고 싸우다 보니까 안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히려 내가 위험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출에 성공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내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구나 연습하면서 실제로 곰과 싸울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양새끼를 내가 또 찾으러 가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지켜주십시오. 꼭 곰을 쓰러뜨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광야가 체험 삶의 현장, 거기서 훈련소가 되고, 거기서 내공을 기르고, 거기서 경험치를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을 잉태하는 또 다른 엄마 뱃속과 같은, 하나님이 왕을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로 다윗을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오늘도 빨리 해나 져라, 빨리 도시락이나 까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양을 보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사울에게 보고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더라. 구변이라는 게 뭐죠? 입구자에 말할 변자니까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하더라. 그러면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언변이 좋아졌을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니까 시편 23편 시도 광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시편의 건 절반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시가 광야에서 쓴 게 굉장히 많고 고난을 당할 때 쓴 게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요, 구변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광야에서 혼자 찬양을 하고 시를 지어보고 그거에 맞춰 수금을 연주해보고 하면서 광야에서 완전히 예배의 사람으로 그는 길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가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양을 칠 때 곰도 쳐 죽이고 늑대도 쳐 죽였습니다. 저 골리앗이요, 내 눈에는 곰이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갑옷도 안 입고 갔죠. 사울이 갑옷 좀 입고 가 했는데 그냥 갔죠. 안 맞아가지고 오죽하면 골리앗이 비웃으면서 이런 천둥 벌거숭이를 봤나, 네가 지금 개를 잡으러 막대기 가지고 왔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터에 다윗은 막대기 들고 몸에 잡고, 이게 지금 어디서 모습이죠? 네, 광야에서 모습 그대로, 양치던 모습 그대로 지팡이하고 물맷돌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너무 웃겨가지고 너 개 잡으러 왔냐? 내가 네 눈에 개로 보이냐? 비웃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너 두고 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내가 쳐 죽이고 네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준다는 것은 다윗은 또 어디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곰을 딱 쳐 죽였더니 곰이 거기서 죽어. 그랬더니 나중에 새들이 날아오고 독수리가 날아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앞에서 악인은 저렇게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갈 때도, 골리앗 너도 이놈아, 네 시체가 공중에 새들이 뜯어먹어 오늘 네 제삿날이야 이놈아 하면서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형편, 어느 갈급한 지경,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 다 있어요. 건강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 있고, 심령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광야, 돈이 마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광야들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잘 통과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는 날마다 양 많죠, 나는 선지자가 와도 불러주지도 않네, 이러면서 나는 왕따인가 봐, 나는 집에서도 버림받았나 봐, 부모님은 나를 안 사랑해, 이러면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통과했더라면 그가 과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것인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왕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광야와 어떤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한 전 단계로 여러분이 거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드립니다. 지혜롭게 통과하세요. 거기를 제발. 이스라엘도 광야를 통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맨날 만나만 주냐,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쪄먹던 게 생각나네, 부추 먹던 거, 수박 먹던 거, 참외 먹던 거 생각나네, 마늘 먹던 거 생각나네. 광야 이게 뭐야? 물이 없네? 이게 뭐야? 야, 돌 들어 모세 쳐 죽이고 돌아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족속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광야를 주님 손잡고 통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요단강 넘어 우리에게 오는 결과물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모세를 만든 것도 사실은 광야예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가 40살까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살에 살인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40년 치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양떼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이제 느보산, 저기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서 이제 바라보다가 거기서 120세에 딱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인생은 40, 40, 40으로 정확히 끊어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처음 40년, 이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에 그는 기꺼이 주먹으로 쳐서 혈기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왕이 서열 2위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살고 있던 40년간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이라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되니 이제 자기가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켜 보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양똥이나 치우면서 양이나 몰면서 40년을 지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첫 40년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중간에 있는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못하는 모세를 불러다가 주님이 40년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첫 40년간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 다음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들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삶을 정의할 때 알 수 있죠?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더라면 80세부터 120세까지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돌을 들고 그렇게 들이받아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울고 돌로 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때마다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돌아가자고 하고 때로는 니들만 선지자냐 하고 고라당이 대적해가지고 우리도 좀 해먹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오히려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더 화가 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면 뭐하러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가면서 이스라엘 여기까지 꺼내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고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일으킨다고 하면 열방에 있는 이방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신 아주 웃긴 신이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꺼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실 바에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눈물이 많고 자기 백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을 모세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 양떼들에 대한 뜨거운 온유한 마음을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뿐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쪼이는 하늘의 광선을 맞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 행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새 세상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즉시 가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예수를 대적하는 자를 굴복시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의 도전을 받고 도망을 쳐요. 어디로 갔는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고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17절 보여주세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나도 주님 만났네. 그래 예수님 제자들 만나러 가봐야지. 나도 같이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라비아 사막. 지금도 아라비아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3년이나 가 있었어요. 3년이나. 아니 3년이나 왜 이 바울은 부름받았으니까 뜨거울 때 얼른 복음 사역 현장으로 가야지. 그러지 않고 왜 아라비아로 3년이나 광야로 3년이나 갔을까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이 나와 있어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했어요. 이 아라비아에 뭐가 있다고요? 아라비아 사막에 신의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신의 산에 가서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를 다시 뿌리를 찾죠. 왜? 유대교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신의 산에 있으니까. 신의 산에서 나온 율법 10계명에 유대교가 털을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뭘 깨달았다고요? 종의 자식과 진짜 아내의 자식이 따로 있구나. 율법의 자식이 있고 복음의 자식이 있구나. 그 신의 산 밑에서 3년간 복음을 깨우친 거예요. 신의 산에 이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3년간 다 깨우치고 이해한 다음 돌아와서 비로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신의 산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씨름하고 복음과 씨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아마 신학교가 3년인가 봐요. 3년간 열심히 광야학교를 수료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3년간 광야 신학교를 거기서 주님 스승으로 모시고 신의 산 밑에서 광야 신학교를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장 받아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러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모세도 심지어 40년이나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3년이나 신의 산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신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광야의 삶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노와 불평으로 접근하면 시간 낭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수금을 탈 줄 알고 구변에 능하고 용기가 있고 그는 용사다 했어요. 다윗은 거기서 이미 왕의 자질을 훈련받고 있는 훈련소를 거기서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돈도 말라가고 관계도 말라가고 있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특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어디로 취직해야 되지? 내 알바 생활은 언제 끝나지? 나는 언제 자격증 따지? 언제 나는 대기업 문턱이라도 밟아볼까? 인턴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나는 시집이나 갈까? 나는 장가나 갈까? 나는 내 집이나 마련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도 못하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살기 싫고 어제 오늘 계속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막 자살을 한 이야기가 자꾸 떠 있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중3짜리가 뛰고 고3짜리가 뛰어내리고 중학생이 뭘 인생을 안다고 여학생 둘이 14층에서 손잡고 같이 뛰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금. 지들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10몇 살짜리가 죽을 생각을 하고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는 죽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아이들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주여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상하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이 광야, 거주할 성읍이 없는 광야, 물이 마른 광야, 영혼이 피곤해지는 광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광야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쪼개져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의 공간이에요. 기적의 공간. 밥도 있고 물도 있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먹을 게 없다고 주님께 부르짖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마실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거주할 성읍이 없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는요, 기도 훈련학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는 광야는 기도 사관학교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광야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안 하면 죽어. 광야에서 빼짝 말라 죽어요. 기도해야 만나도 내리고, 기도해야 바위도 깨지고, 기도해야 거주할 성읍에 이르기도 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길도 가르쳐 주시죠. 7절에 써 있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소.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어요? 사막의 길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도 내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아멘. 저는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 오히려 이 위기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맛보는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선별적 은혜가 주어집니까? 누구에게만? 기도하는 자에게만, 여호와께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만 이런 특별한 선별적인 은혜, 구별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고 가실 때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릴 방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고 가실 때 홍해가 열리는 것부터 기적이었잖아요. 홍해 열리고 나서 딱 갔더니 그때부터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3일 만에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 열린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 짊어진 거 다 먹었네. 어떡해요? 이게 뭐냐고 원망했죠. 하나님이 대책 없이 광야길로 보냈겠냐고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21절에서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21절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뭐래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40년간 옷이 닳아지지도 않았대요. 발은 부르트지도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대요.
여러분, 옷 한 벌이요, 살다 보면 어디에 긁히기도 하고 잡아당기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40년간은요, 모든 이스라엘 옷을요, 하나님이 찢어지지 말지니라, 닳아지지도 말지니라 해놨대요. 그래서 40년간 신발과 옷이요, 아무도 헤어지거나 닳아지는 사람이 없었대요.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몰고 가실 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실 때 이미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만나 생수 먹을 것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라서, 다윗보다 탁월한 목자라서 이 광야에서 양떼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실 충분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니라.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광야에서 며칠간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죠.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시험을 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다음 드디어 제자를 부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다고요. 예수님조차도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어디 먼저 가셨다? 광야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하신 다음 그 다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멋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골리앗 죽이러 가겠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습니다. 이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준비의 장소예요. 준비의 장소. 거기서 기도의 법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사자를 이기는 법을 배우고 찬양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재능을 그곳에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다윗을 어디서 뽑아냈다고요? 양치는 그곳, 광야가 있는 그곳, 똥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사람으로 왕의 재능을 만들어가고 있는 다윗을 저 하늘 위에서 이미 왕으로 찍어놓고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뽑아내서 바로 또 왕을 삼는 것도 아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수년을 또 광야에서 또 도망다녀요. 그렇게 광야하고 다윗은 익숙해요. 그래서 그가 광야의 초훈련 기간을 따지자면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는 광야 훈련 학교를 그가 잘 통과하고 나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면서 광야를 잘 통과해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옵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뭐다? 학교다. 배우게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고난은 학교다. 광야는 학교다. 우등생이 되자. 졸업 잘하자. 어째 목소리가 다시요. 졸업 잘하자. 우등생이 되자. 아멘. 욥기 23장 10절이 그래서 광야를 욥은 어떻게 통과했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광야를 잘 통과하면 뭐가 돼요? 금덩어리가 돼요. 금같은 믿음이 돼요. 존귀한 자가 돼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순금이 돼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힘든 이때 크리스찬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어 거주할 성읍을 찾아가고 광야에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광야를 잘 통과한 자, 광야에서 훈련 제대로 받은 자 뽑아내어 그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단계의 계획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 광야 훈련학교, 광야 예배학교, 광야 기도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해서 수많은 간증을 남기시고 주님의 선한 복으로 다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